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전에 증거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주신 목적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오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고, 오늘 오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죄는 어떤 죄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 목적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산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데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일반 계시를 보고도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누누이 말씀한 대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구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은 그러나 그 자연 만물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적은 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십자가를 볼 때는 흉측하고 무섭고 하니까 그걸 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발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 막 찬양을 부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을 가지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따위 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는 뭐 관심거리가 못 되죠. 그래.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와서 절하라 한 것은 그 마귀가 참 바보죠. 예수님이 그는 세상의 영광에 미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그 인성을 노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죠.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지나가고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여기는 시제를 초월해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완료행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들, 이 시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하니 그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시키신 구속 사업을 다 완성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이미 다 해서 영화롭게 했다. 미래의 시제를 완성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아멘.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 아멘. 십자가는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어요. 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자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구속 사건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성탄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왜 좋아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건 때문에 그러죠. 그분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 것은 그분이 이루실 구속 사역을 그 어린 아이 앞에다 내어놓는 거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야. 그 유황과 황금은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믿는 자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은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광이 뭐입니까?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영광이 왔어요?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 어렵다고 해주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입혀지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됐죠. 그래요. 그 시편에 누누이 말씀하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다.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밖에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일반 계시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꽃이 피고 아름답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핑계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일반 계시를 주었는데도 왜 내게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은 십자가가 가장 그 사람의 영광이 되고 십자가를 위해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가 영광을 돌릴까?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거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뭐야?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많죠. 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바치고 또 우리 시간도 바치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는데 가장 나타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야. 그를 구원하는 구주로 믿음으로써 예수를 높이죠. 예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내 아들을 높여주는구나. 아들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 그게 내 아들을 높인다. 독생자를 높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높여진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했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살 길이 열리겠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다시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겨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저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것도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섬겨야 돼요. 왜?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섬기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충성들에 섬기려고 왜 노력을 하느냐? 그 전부 아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회가 뭐야?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을 존중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이라고 공동번역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복음에서 드러난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내냐? 아들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NIV의 번역이에요. 우리는 뭐라니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이나 개정은. 그러나 영어 번역에는 그 아들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전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게 뭔 말인가? 한국 번역들이 애매한 것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 받잖아요. 욕을 먹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고난을 받아올 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고난을 안 받아보면 뭐라?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안 받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 그것을 깨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럼 뭐라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와요. 막 마음이 기뻐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개인 전도자 존 번연은 그걸 많이 경험했다 그래요. 구석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서 자기 옆에 딱 서가지고 자기를 확 붙들고 막 힘을 주는 이상한 힘이 막 속에서 솟아나는 걸 경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죠.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 뭐 한상도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말하죠. 다 여러분 그런 건 초월해요. 그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환상, 귀신들의 역사가 많아요. 천국 보는 거 다 달라요. 불교 신자들도 천국, 지옥 다 봐요.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이숙자 할머니라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대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와? 그 가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사람을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근데 자기가 뜨거운 물로 갔다가 자꾸 붓는 일을 시키더래. 꿈인지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실수 없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할 때, 그거는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거는요 이단으로 빠질 수 없어요. 그런 경험. 성령을 왜 부어줬어요? 성령이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성령 은사주의자들 막 얘기하죠. 뭐 오수절주의자 성령 받아가지고 뭐 능력 행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왜 성령을 불을 주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입에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입으로 말하면 성령이 와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구나, 그걸 체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지,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예언하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뭐 한 부분이지만 그것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고 할 때 천군 반마를 얻은 거 봐갖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가 거기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그죠? 오로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즐거움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 마음이 기쁘고, 그거 하므로 그냥 그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고, 얻은 것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다른 것으로 또 다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걸 통해서. 자,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